저희 어머니인 우리 박 권사님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지내면서 우리 같이 고생하신 한 집사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복해 하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사건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고 힘들어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세요. 네. 이 질문은 코로나에 걸린 또 회복된 두 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대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질문과 그 대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삶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쉽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벌과 징계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쉽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쉬운 대답은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일본에 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원전이 사고를 일으켜서 방사능을 누출했을 때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강단에서 일본이 우상 때문에 수많은 귀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고 징계하셨다고 쉽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설교가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렇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어쩌면 그 대답이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심지어 전세가 밀리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언약궤도
족군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사무엘이 온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첫 번째 전투를 치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요정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본문,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사무엘이 지금껏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큰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전국적인 부흥회를 미스바에 개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 앞에 붓습니다. 이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회의 표현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 이스라엘이 혹시나 또 반역을 일으켜서 블레셋에게 대항할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2차 전쟁의 결과는 1차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승입니다. 왜? 무엇이 달라졌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만 놓고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아주 쉬운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우상을 섬겼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만 믿었다, 우상을 다 제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적 신앙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적용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원인, 그 결과가 뭐예요?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 권사님 회개했어요? 빨리 솔직하게 말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왔어. 야,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적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벌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특별히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바로 신명기사가, 소위 신명기사가가 지은 책들에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신명기사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관점을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도식이, 이런 단순한 원리로 역사가, 하나님의 행위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이 인과응보적 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망쳐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인과응보적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을 하나의 기계로 만들어요.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하나님만 있을 뿐이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기계예요, 기계. 그 기계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주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복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복이 나오고, 저주라는 버튼을 누르면 저주가 나오고, 재앙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재앙이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신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판기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등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멈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벌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복주고, 우리가 죄지었다고 멸망시키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죄인이야? 죽어. 죄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로 지옥 가.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고 영생과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잘했다고 복 주고, 내가 잘했다고 상 많이 주고, 내가 못했다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좋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개척해가지고 왜 이 고생을 사서 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큰 상급, 더 큰 좋은 집, 더 큰 좋은 차를 주시니까 그거 바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천국 가가지고 받을 상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개척한 지 3년 지났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다예요, 다. 그렇다고 30년 지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한 목사 잘했다. 그건 네가 한 거다. 여러분,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딱 이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아마 세상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일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한 게 아니고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해요. 하여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바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당 쓰는 일, 청소하는 일, 농사 짓는 일을 했다고 주인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마땅히 이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뿐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다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이 수고를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거룩함 가운데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불충성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 하나만큼은 저에게 확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다 잘되고 다 부자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다 벌받고 다 저주받아야죠. 천만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 얄팍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욥이 이야기죠. 난 죄는 안 지었어. 야, 네가 모르게 지은 죄 있어. 그 죄 때문이야. 그 이야기가요, 욥기 4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야. 너의 이 재앙은 죄 때문이야. 3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홀로 절대적일 수 있어요. 홀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스스로 있음을, 나 혼자서 잘나고 거룩할 수 있음을 포기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지금도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했어? 복 줄게. 천만에요, 여러분. 7장 다음에 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왕 주세요. 왕. 인간적인 왕, 강한 왕 주세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 모르고 바보같이 회개했다고 복 주고, 잘못했다고 저주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알죠. 하나님 아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배신할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신앙에 올바로 섰다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재정적으로,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 혹은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요,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혹시 가정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리를 잃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